2024년 또 우리 교회 표 한번 내보십시다. 일어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매일이 우리들에게 새롭지만 오늘 아침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찬란한 태양빛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가 하면 이 주 초에 주간 날씨가 보도되어졌는데 날씨를 보면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하여서 주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안 놀러가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오전까지 비가 온다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TV를 보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두 다 심었고 그렇게 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때도 아니니까 할 수만 있다면 휴일날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상청이 이길게요, 제가 이길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금요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해놓고도 내가 놀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날 아침까지 비 오는 날씨가 짱짱하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약점과 고난 때문에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모자람 때문에 도리어 더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밝혀도 되게 되는지 모릅니다만 하버드 대학교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귀한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대통령이 오는 것처럼 막 방송사에서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생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서울대 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것 같으면 중학교 다닐 때 수학이 꼴찌였대요. 수학 공부하는 수학이 꼴찌여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수학만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어요. 놀라세요. 남이 잘된 일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어린이 동화책을 제일 많이 써내신 분이 고정욱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고정욱 씨는 동화책을 작년에 11권을 썼어요. 여러분 11권을 책을 썼는데 이 작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안 사요. 11권이 다 각각 다른 내용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독자들이 그 책을 사는 거예요. 고정욱 씨가 쓴 책이 어린이 동화 작가로서는 최고의 책으로 팔려졌어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름 있는 책을 쓰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심한 소아마비를 앓으신 거예요. 1급 장애자의 판정을 받은 겁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휠체어가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일도 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그 학업을 마치고 나서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사색하는 시간이 많고
남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창작품을 11권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고백합니다. 내가 소아마비가 된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가 소아마비가 안 걸렸으면 11권의 이름난 책을 못 쓸 것이고 고주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인데 그는 최고의 약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었고 인간 승리의 계기가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히스기야 왕 때만큼 국가 정세가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종관계가 되어져서 열심히 국민들이 농사를 짓지만 수확철이 되어지면 어김없이 아수르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수확해 놓은 이 농산물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지겠습니까? 백성들은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왕의 chức무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을 책임지는 것이 그의 제1목적인데 왕의 임무를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꾸려서 이끌고는 침공에 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이미 지배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대국인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으니 유다를 넘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충돌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힘든 것은 유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막아낼 수십만의 군대가 있어야 하는데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아수르가 빼앗아 가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 또 가족들이 먹어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고 일하는데 열정이지 나라에 나와서 나라를 지킨다고 자원에서 나온 군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시름이 깊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약점은 국가를 보호하는 약점이 된 것입니다. 싸워줄 군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을 만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나님, 나는 싸울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과 약한 나에게 그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의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뭔가 모르지만 불완전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완전하신 분, 완전하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분,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생명권도 쥐고 계시는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적이 들어와서 아무리 내 목에 칼을 들이대었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통을 소개하고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는 예는 흔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다고 하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란 어떤 영향력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영향력을 이 아들이 옆에서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와 같이 언변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설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는 그냥 두더라도 한 가지만 복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제력에 걱정근심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장에 두둑하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범사에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런 말은 일절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일절일 모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어려움이 없게 하셨고 기쁨이 있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며 내 희생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친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기회가 되어지시면 꼭 이 나라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 가보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먼 산에는 하얀 눈이 있고 그 산 밑으로는 나무들이 너무너무 울창하게 있고 그 밑에 또 다음에는 목초장이 있어가지고 소들이 아주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 밑에는 강이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로 강이 끊임없이 흐르는 그 물 색깔이 너무너무 깨끗한 그런 나라 스위스입니다. 제가 스위스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치안력으로 봐도 범죄력이 가장 낮은 나라 스위스입니다.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꼭 따질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규모를 봐도 우리는 35,000달러인데 스위스는 6만 달러입니다. 스위스에 세계적인 갑부들이 비밀로 돈을 맡겨놓은 곳이 스위스입니다. 세계적인 돈이 스위스에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기구들, 회의들이 그 본부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UN 본부는 뉴욕에 있지만
세계 각 기구,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단체들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뜨고내리는 비행기에 세계를,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매일 매 비행기에 한 명 이상씩은 타고 있는 나라 스위스입니다. 매일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 스위스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나 머리도 좋고 학교 교육도 앞서갔는지 지금은 이제 시계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 테이프로 된 시계, 세계적인 명품 시계는 스위스 겁니다. 지금도 가면 길거리에 시계 파는 가게가 쫙 있습니다. 제가 제일 비싼 시계를 본 것은 3,500만 원짜리 같습니다. 유리에 시계를 막 진열해 놓고 그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몇 불이라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3,50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건 절대로 살 수 없다. 그 다음 말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다. 어떻게 시계 하나에 자동차 중고값 한 대 값을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뛰어난 교육력과 두뇌를 가진 나라입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대로,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자대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면으로 바라볼 때 스위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 즉 제네바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회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의 법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면 안 됐습니다. 성경에 벗어나면 의의 예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칼빈이 있을 때만큼은 엄격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위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500년 전부터 스위스는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이르러서 개인 국민소득 6만 달러의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즐기는 술을 먹지 말라, 내가 즐기는 일을 하지 말라, 그는 반항할 수 있고 반감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그의 자손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튼튼한 나라로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블레셋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블레셋과의 싸움과 다툼에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사의 지역까지 밀고 올라가서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그 블레셋과 아수르가 넘보지 못하게끔 성을 쌓고 그래서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은호의 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하나님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입니다. 충격적인 뉴스 보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전국 36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청해 있는 것에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36개를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36개가 공교롭게 모두 다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으면 반드시 소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을 통하여서 그 나오는 것이 바로 종말 처리장까지 도달되어서 검출해 보니 36개의 하수 종말 처리장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돈이 된다면 남의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청담동에 많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오고 가고 하는 곳인데 아줌마들이 이걸 먹으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나누어졌던 조그마한 물약, 그게 마약 성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검찰이 지킵니까? 경찰이 지킵니까? 도리어 지켜야 될 경찰과 검찰이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바울도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 얘기하면 모자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 전후서를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따진다면 우리가 몇 번 죽어도 죽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끼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슬람 테러들입니다. 이슬람인들이 아니라 이슬람 테러들입니다. 온 몸에다가 폭약을 감고 자기 폭약을 터뜨려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들, 테러범들입니다. 경호원이 지키겠습니까? 레이더가 지킵니까? 지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차에다가 폭약을 싣고는 돌진해서 자기도 죽고 그 폭약이 터져서 그 군중들이 죽게 만드는 무서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되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연재해 홍수와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표현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자연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갈 곳이 한 곳 생겼습니다. 보통리에 비앙코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이 카페 이름이 어제 그제 제 아내와 함께 보통리 저수지를 돌다가 보니까 이름이 토버로 바뀌었어요. 비앙코 이름이 토버. 그 토버가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토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버를 신방 가려고 그래요. 뭐 신방 간다는 말은 가서 찬송 부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커피를 사주려고 그래요. 저가 믿는 사람이 나는 잘 떼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결단을 보십시오. 모세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가 보물입니다. 이걸 훼손한다? 왕도 그걸 훼손하는 순간 오늘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왕도 탄핵을 당해서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게 걸쳐 내려온 이 모세가 만들었던 국가적인 보물을 이걸 없앤다는 것은 왕 탄핵감입니다. 왕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놋뱀 앞에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였더라,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우상 숭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문화재가 우선인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왕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갈 때는 내려가더라도 없앨 것은 없애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국민들에게 요동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문제가 없게 만듭니다. 없애는 것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이 우상 숭배 문제들을 부숴나갔습니다. 이랬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축복하셨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임금이 되는 동안에 블레셋과 아수르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히스기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생겨났던 것처럼 아버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내 자식들이 보호를 받고, 어머니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자식들이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목사인 나 때문에 장로인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오늘 이 시대의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사람의 저항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희생과 고통도 각오하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위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할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다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정말 문제 많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문제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없이는, 아픔이 없이는, 외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아하고 만족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히스기야와 같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문제가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의 이 한 시간 손 얹어 안수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